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또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됨을 나 역시 고백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눈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상함 때문에, 고통과 아픔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가족의 눈물 때문에, 그렇게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눈물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아들아, 딸아,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평온케 하시며 힘내게 하심을 믿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를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은 생명의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느끼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천국 소망을 붙잡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생각할 때에 외로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요, 풍요로움이요, 함께함이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온전한 정신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만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꿈꾸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부위, 질병과 고통으로 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괴로움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라도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함과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아니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향기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감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은 어제 마지막 부분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 말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바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이 있을 만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부형들아라고 시작하죠. 7장에서 스데반이 부형들이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청중들을 향해 나도 너희와 같은 조상을 가진 같은 민족 사람이다. 너희를 부형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희처럼 이스라엘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로 몰려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변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변호하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맹렬히 나를 공격할 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할 때 생명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매우 적극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간구의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관을 버리고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어본다면 나의 무죄함은 물론이요, 이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분명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어제 본문 37절에 보면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자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히브리 말,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람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아람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고 유대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까지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충동되어서 모인 무리들은 바울을 향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배교자다. 민족을 저버린 배신자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말하니 다들 놀랬죠. 이런 뜻밖의 상황 때문에 지금 조용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첫 마디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선언합니다. 왜 수많은 단어와 변명 중에 제일 먼저 자신의 혈통을 앞세우며 말할까요? 지금 바울은 유대의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존재로 여김받느냐,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느냐, 어제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회방한 사람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고 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고소를 한 유대인들과 나도 같은 유대인임을 밝혀야 더 효과적인 변호를 할 수 있다고 여긴 거죠. 특히 번역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다. 나는 참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연이어 표현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유서 깊은 역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또 이제 100년 전, 주전 100년 전쯤에 로마가 이 지역을 공격하였고 이 일대 전체를 점령하기까지는 한 30년, 4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전 약 65년에 로마의 관할 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다는 것은 로마인이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로마의 영향권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은 그 길리기아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는 자라고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은 양육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주장대로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성전과 율법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엄격하게 교육받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배워본 그런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가끔 우스개로 고향을 묻거나 어디서 자랐냐고 이야기할 때 또는 학교를 물을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부산에서 태어났다. 나는 뭐 저쪽 해남에서 태어났다. 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나는 서울 사람과 다름없다. 이렇게 서울을 강조하는 말을 우스개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율법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고 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 전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바울 당시 1세기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인데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어떤 명예를 주었냐 하면 우리들의 랍비라는 그런 영예로운 직분을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 단 7명에게만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백 명의 랍비 가운데 7명만 추린 자리에 이 가말리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존경하는 권위 있는 율법사인 거죠. 그런 가말리엘은 당시 어떤 율법사들보다도 탁월한 존재이고 어떤 전통 유대인보다도 뛰어났을 겁니다. 인정받았죠. 그렇게 유명한 가말리엘이 바로 내 스승이다. 나는 그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출신, 또 배움, 성장 모든 게 다 뛰어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신을 소개한 것만으로도 유대인 무리가 주장하는 내용인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을 더럽혔고 또 율법을 훼손했고 전통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 방어와 변호를 잘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오해할 정도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고 열심이지 않냐? 그 진심과 열심으로 지금 나를 잡은 거 아니냐? 나도 그렇다. 내 열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러면서 다음 구절의 내용으로 이어지잖아요. 볼까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4절에서 말하는 이 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유대적 표현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당신들의 열심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누군가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데 표현하는 그런 표현 단어거든요.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찾아가서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 스스로가 한 표현을 보세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당시 주로 남자들만 결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들도 내가 그렇게 함께 핍박했다. 나는 그 정도로 열심을 냈었다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이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예전에 실제로 행했던 일들이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이 일의 증인이 된다. 확실한 증인들까지 앞세우며 말하고 있죠. 자신의 출신과 성장 그리고 배움과 유명한 스승 또한 율법의 영향력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예전 일들 그리고 증인들 여러분 여기까지 언급한 다음에 그 열심과 증인 앞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친다고 하는데 그때가 오정, 그러니까 점심때쯤이잖아요. 점심때쯤이면 해가 가장 강렬하고
햇빛이 가장 크고 빛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빛날 때보다도 더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죠. 그 신비한 빛은 보면서도 바울을 부르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그 소리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원어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그보다 훨씬 더 밝은 신비한 빛으로 주님이 임하셨고, 아무도 못 보았고 또 소리를 듣긴 들었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소리를 들은 바울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이 뭘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짧은 구절의 표현이지만 이 안에 바울이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에 보인 반응이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런 모습이었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감옥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보인 첫 반응이 뭐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방법,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는 분명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선택과 행동 방향을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율법과 전통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알게 된 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내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첫 반응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선택권, 자기 행동권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끌림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눈뜨게 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보여주는 정보를 가만히 보세요.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하죠. 나에게 그리스도교를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방인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알려준 거다. 율법 파괴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가 나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첫 출발점이 예수님이었고 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나와 같이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유 없는 선입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선입견을 낮추어 보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지금 느껴집니다. 조금 뒤로 가서 볼까요?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본인 스스로도 정확히 알고 있고 모두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뭐냐면 바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이 듣다가 흥분합니다. 소리 지르죠. 저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을 위하는 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이들이 또 외칩니다.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죠. 이것이 또 논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어서 우리 28절도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이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데 이것으로 신문하려던 사람들과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지금까지의 결박과 행동들에 대해서 29절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걱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지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민권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낭망할 때, 내가 실망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을 해도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몇 가지 중요한 답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결국 나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쓰러지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고백들을 붙잡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하나의 중심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악한 세력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오고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결국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열심, 율법의 열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